예, 고목나무처럼 힘도 없는데 무지하고 무능한 사람을 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이 굉장히 책임이 무겁습니다. 첫째는 내가 행하면서 다른 이들에게 전해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행하지 못하면서 전하는 말은 혹시 듣는 사람들의 은혜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전하는 사람은 가짜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주 진짜 목사가 덜 됐기 때문에 오늘 일일 설교도 저한테 설교한 말씀으로 생각하고 증거하려고 합니다. 요즘 마지막 시대가 되어서 정말 알곡을 찾으시는 이 시대가 되었고, 또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도 가까웠다고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데, 알곡신자, 택한 백성, 예수님 맞이할 수 있는 신부단장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사람의 눈으로는 분별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자가 오실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굉장히 겁나고 두려운 말씀이잖아요. 청함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 받은 자가 그렇게 적다는 겁니다. 그 수는 인간의 지혜나 지식으로 분별할 수 없어요. 셀 수가 없어요. 그러나 계시록에 보니까 구원받은 자들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무리들이 14만 4천 명에다가 헤아려서 많은 수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수도 우리가 계산하는 14만 4천이 아니고 다 상징수라고 고백들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지구촌에 있는 70억 인구, 또 그동안에 이미 이 세상을 떠난 생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마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을 떠나간 숫자도 아마 70억 되는지 더 넘을지 모르겠어요. 그건. 자, 그런데 오늘 지금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 또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역자들, 사실은 정신 차리고 깨 있을 때 되지요. 오늘 여기 부흥의 주기도 보니까 자는 자여 깨어나라 그랬는데, 누가 자는 자인지 하나님은 아시죠? 그러나 자기 자신들은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왜냐? 영적인 눈이 멀어 있을 수도 있고, 영적인 귀가 멀었을 수도 있고, 또는 영적인 입이 벙어리가 되실 수 있고요. 자신은 몰라요. 인간은 그만큼 무능하고 무력합니다. 자, 오늘 주제가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다 예수 믿고 그리고 직분을 받고 더군다나 사역자가 된 분들은 다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나이다 하고서 헌신 고백을 했고, 또 서약도 했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고, 주님 앞에 섰다 해도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았음을 인정받으려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 입장을 보면은 저는 참 신앙생활을 굉장히 내 뜻대로만 신앙생활을 한 것이 굉장히 많은 것을 느껴서 발견했어요. 왜냐하면은 이미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성령과 함께 생활하고 동거동행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지만, 그런데 일상생활 속에서, 교회 생활 속에서도 내 뜻이 굉장히 플러스된 상태에서 주님 뜻대로 사는 척 했더라고요. 네. 그건 자기가 스스로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사는 식구들이 대충 알 수 있어요. 남들은 몰라요. 울타리 안에 모르거든요. 안방 안에 몰라요.
성경은 구구절절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5장 10절에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는 너희는 성령의 뜻을 행하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18절부터에는 너희들끼리 화목하라, 오래 참으라, 항상 선을 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민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뜻은요, 물론 그릇대로, 달란트의 그릇대로 다 하나님께서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고 뜻대로 행해야 되고 그 뜻을 행하는 모양이 다 다릅니다. 가정주부가 집에서 아버지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하고, 또 남자들이 밖에 회사에 나가서 일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는 것하고, 학생들이 학교에 가 공부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공부하는 것하고,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성도들을 양육하는 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그리고 담임 목사들이 부교육자들 다룰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부교육자들과 함께 동역을 해야 되고, 다의 달란트대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자, 그런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뜻대로 행하지 못한 걸 회개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까? 왜 안 될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말씀을 수백 번 수천 번 듣고 읽고 깨달았는데 순종하지 못한 걸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또 다시 순종은 안 될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양심이 역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혹시 우리 목사님들에게 당신 양심이 역사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말 들으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덜 좋지요? 네? 덜 좋지요? 저 사람 양심이 역사해. 이러면 좋은 말이 아니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양심이 역사합니다. 이 말은요, 두 영이 역사한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도 성령이 충만해요. 은혜, 은사, 능력이 충만해요. 천국 3층전까지 갔다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사단의 사자를 붙여놨어요. 응? 사단의 사자는 사도 바울한테는 품도 못하고 들어가지 못하고 접근도 못할 텐데, 성령이 충만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사단의 사자를 붙여놨어요. 사단의 사자는 마귀의 영이잖아요. 귀신의 영이잖아요. 응? 왜? 자고하지 못하도록,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부리셔요. 사용하셔요. 그러면서 너희가 사탄과 싸우면서 이기는지 지고 있는지, 네가 진짜 하나님을 목숨 바쳐 사랑하고 순종하는지, 아버지 뜻대로 사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시는데, 그놈의 사탄의 영과 싸우는 과정에서 합격하느냐 불합격하느냐, 진짜나 가짜나 구분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여기는, 그죠?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성령님을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성령이 없어.
그러니까 마귀 영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만 해요? 한 가지 영만 있어요. 마귀 영. 그런데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이미 태어나서 죄성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믿어서 성령을 받았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도 죄성이 남아있어요. 죄성은 사탄이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우리 믿는 사람 몸에 들락날락하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아멘해야 돼요. 그럼. 그래서 우리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라고 말해요. 내면 속에서 싸웁니다. 각자의 자기 죄성하고 성령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싸워서 이겨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마귀한테 여전 싸워서 지면은 뜻대로 순종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의 감정, 나의 생각, 정신 또는 말,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대로 착착착착 진행되면 얼마나 아름답고 좋겠습니까?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성하게 퍼져나갈 텐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것을 누구나 느끼고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 이건 우리가 초심에 가지고 있던 마음인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어렵네. 신앙생활 쉬운 게 아니네. 이런 사람도 있고, 신앙생활 정말 재미있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사실 신앙생활은요, 좁은 길이잖아요. 좁은 길이에요. 영적 전쟁을 하면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시험도 있고 유혹도 있습니다. 이걸 이겨야 되거든요. 우리가 성경 말씀 들을 때나 읽을 때나 순종하라, 아멘, 복 받으세요, 아멘, 건강하세요, 아멘, 천배만배로 복을 받으십시오, 아멘. 아멘은 잘 하는데 아멘이 열매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열매를 보고서 이제 판단하시고 분별하시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택함 받으려면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우리가 소원하고 그리고 신자 되고 직분 받았고 목사 되잖아요. 저도 며칠 전에요, 이 말씀에 감동이 왔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가? 뜻대로 살지 않는 모습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고백합니다. 뜻대로 살 수 있는 믿음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산다는 것은 원선 내 마음속에 믿음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거 없이는 아무리 불이 있고 외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도 지속돼야 돼요. 지속. 성령 충만은요, 지속되지 않고 그냥 충만했다가 또 빠져나갔다가 나중에 한참에 더 충만하면 빠져나갔을 때는 순종이 안 돼요. 충만이 계속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물컵 안에 물이 가득 찼으면은 다른 이물질이 들어올 틈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물이 많이 줄어들었으면 그 위에 다른 것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죠. 그것처럼 우리 심령 안에 성령이 바람 빠지듯이 고무풍선에 바람 빠질 때가 있다고요. 그럼 누가 들어와요? 악한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은 항상 내가 충만해야 돼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믿음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참 사람 마음이요 요사스럽습니다. 풍랑이 일면은 왜 그렇게 흔들리는지 모르죠. 영역거리, 근심거리, 그냥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스트레스 받게 하는 사람 여러 가지 만나거든요. 그런 마음이 편하지 않잖아요.
그런 미움이 생겨요. 짜증이 나요. 뭐 사이가 멀어진 것 같고요. 아, 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 뜻대로 살려면 우선 하나님의 뜻도 많이 말씀 속에서 알아야 돼요. 아멘. 아버지의 뜻은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아멘.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기억하고 아니라 다 잊어버리고 있으면 아무리 성경 많이 읽어도 잊어버리고 있으면은요 딱 어떤 비상이 생겼을 때에 누가 나를 막 이렇게 미워하고 욕한다고 이런 나쁜 소문을 들었어. 그러면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드리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나한테 화난다고 나한테 같이 화내버리면은 나는 뭐해? 똑같은 화내는 사람이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성경 말씀에 용서해라, 이해하라 이런 말씀을 딱 떠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기분이 상해도 오래 참아라, 참자, 이해하라, 용납하라 이러면 딱 떠올라야 그걸 무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아무리 내 앞에 사람을 통해서 악한 영들이 나를 공격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같이 싸우지 않고 인내, 절제, 사랑, 용서를 통해서 다 이길 수 있는 거죠. 이게 영적으로 이기는 겁니다. 불평거리가 많이 생겼어요. 불만거리가 많이 생겼는데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를 했잖아요. 이 맛을 떠올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불만하고 불평하고 이것이나 못 참고 입에서 막 토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지요. 그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 복음서가 있죠.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난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쉬운 일이 아니지요. 예? 가사는 참 좋은데요. 지키는 건 참 어려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선 내가 아버지 뜻대로 살려면은 그야말로 하나님 기뻐하신 열매를 맺으려면은 먼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항상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아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이렇게 해도 되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해도 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항상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구를 해야 돼요. 충만함을 사모해야 되죠. 내 안에 계신, 밖에 계신 성령님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해야 돼요. 간구해야 돼요. 저도 그걸 자주 합니다. 왜 해야 되냐면은 또 안 하면은요 바람 빠져요. 응? 바람 빠져요. 제가 어느 교회를 이렇게 등록을 하려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이아에 바람 빠진대요. 응? 꿈에 다이아에 바람 빠진다고 그 교회에 계신 장로님이 나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당신 차에 바람 빠졌대. 응? 그게 뭐예요? 그래서 안 갔어요. 여하튼 우리는 항상 내가 충만해야, 은혜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원수 마귀도 이기고 우리의 죄성도 이기고 우리의 질병도 이깁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때때로 우리가 의를 향한
행하다가 핍박을 받을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기뻐하라 그랬어요. 하늘의 상급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예수 믿는데 고난이 많아요. 그냥 이게 다른 그네가 아파서 고난 뭐 이런 거 말고 핍박받아서 받는 고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코로나가 지금도 아직 활동하지만은 심각하게 활동할 때 정부에서는 막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막 문을 닫게 하고 예배를 통제하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 핍박이거든요. 그럼 핍박받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하라.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정부에 대해서 막 이구동성으로 싸웠죠. 예? 핍박을 받으면은 그 사람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핍박받는 것이 정상이에요. 어? 제자들은 로마 시대에 식민지 생활을 했어요. 그 사람들은 자유 독립운동 안 했어요. 도망다니면서 얘기를 했어요. 대적하지 않았어요. 예, 거기에 상당히 깊은 진리가 있어요. 핍박받는다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같이 막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핍박하느냐? 종교의자가 있는데, 신앙의자가 있는데, 물론 경우에 따라 법으로다가 따져야 되지만 너무 지나치게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핍박 주면은 핍박 받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예수를 믿다가 핍박을 받으면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겁니다. 그래야 더 빛이 나지요. 자, 그래도 성경에 보면은 노아 같은 사람이라든지 아브라함 같은 모세라든지 성령 받은 사도 바울 제자들, 이분들은 진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아버지 뜻대로 행한 사람들이잖아요. 네. 우리 그분들을 본받으려고 우리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여하튼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목표입니다. 뜻대로 산다는 말은요, 내 뜻대로 살던 사람이 확 돌아서서 180도 바꾸는 거예요. 방향도 안 바꾸고 말로만 하면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돼버리는 거죠. 행동도 바꿔야 되는 거예요. 180도. 고집 부리고 화내는 성격도 싹 바꿔버려야 되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행동을 바꾸는 겁니다. 감정도 바꾸는 겁니다. 이게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니까. 근데 거기다 자꾸 내 뜻대로가 들어가면은 안 되잖아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섞어지면은 가짜인 거지요. 진짜는 순도 100%가 돼야 순도 진짜잖아요. 18력은 진짜가 아니잖아요. 그럼 내 뜻하고 하나님의 뜻이 섞어지면은 18력, 뭐 24력 진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슨 달란트 비라든지 염소, 양의 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슨 물질, 양, 직분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는 늘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뒀잖아요. 주인의 말을 안 듣고 그걸 가지고 일하지 않았어요. 자기 뜻대로 자기 일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을 들은 거죠. 숫자도 5달란트, 2달란트 숫자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관계없이 아버지 뜻대로 살았느냐 그럽니다. 목사는 목사대로, 전도사님은 전도사님대로, 장로나 권사는 집사나 통신도는 자기의 직분에 합당한 그릇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악한 영들이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침투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진다. 그렇다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십자가 보혈로 항상 씻음 받아야 돼요. 씻음 받으면서 뜻대로 바로 서서 다시 생활해야 되죠. 네. 그거 믿고서 그냥 계속 또 텀벙텀벙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참 사람은요, 이런 거 아담과 하나 때문에 한 사람이 범죄하면 모든 사람이 주인이 되어버렸잖아요. 네. 그러나 우리는 한 사람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멘.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자, 그러면은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해요.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똑같은 주인이거든. 저도 주인, 여기 계신 분들 다 주인이잖아요. 똑같은 주인이 도토리 키대기예요. 그걸 비판하면 안 돼요. 아멘. 절대 비판하면 안 됩니다. 불평 비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칫은 항상 두 주인을 섬기는 구덩이에 빠져버려요. 요즘 뭐 우리 제가 이걸 강단에서 말할 자격이 없지만은요, 참 한국교회 참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큰 교회일수록 목에 깁스가 생겨가지고 신문 기사에까지 나올 정도다. 재판하고 뭐하고 이게 다 가짜가 섞여서 내 생각이 들어가서 내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제쳐놓고 내 뜻대로 들어가가지고 명예, 물질, 권세, 교세 이런 자리, 특히 정치 목사들 조심해야 됩니다. 정치 목사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성령 없이 생활하기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예. 성령이 계시면 다투지 않지요. 명예에 욕심내지 않지요. 권세 욕심내지 않아요. 돈을 믿을 수 있으면서 정치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거 기뻐하시겠습니까? 안 하지요, 당연히. 그게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누구 뜻대로 살아요? 내 뜻대로. 그 속에는 마귀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응? 사탄은 그걸 노리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든 목회하든요, 찬양을 하든 진짜 주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또 혹시 자기 재능이 뛰어나면요, 이거 자꾸 잘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이거 안 되거든요.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은근히 칭찬받고 싶어 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네. 인간의 욕심이 참 그래요. 요즘 또 하나는요, 사실 우리가 아버지 뜻, 성경에 보면은,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려고 했잖아요. 성경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기준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첫째는 뭐예요? 이 주 예수를 믿고 영접해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죠. 제 기본이지요. 그 다음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죠. 또 하나는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내 의가 낫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어요. 좋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것도 들어갈 수 없어요. 축정이니까.
그럼 내가 죽어야 돼요.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늘 내 안에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라고 늘 시인하고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충만하게 해달라고 자꾸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자칫하면 눈 팔면 축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요즘은 또 이제 이런 것이 이슈가 되더라고요. 율법주의 신앙, 예? 율법주의 신앙. 자기 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게 있어요. 나는 이만큼 충성을 해. 나는 이만큼 주일 잘 지켜. 새벽기도도 안 빠지고 잘 나와. 수일도 안 빠지고 잘 나와. 봉사도 잘해. 이런 자기 의가 남한테 칭찬 들어요. 그러면 자기 의가 생겨요. 예? 그러다가 누구한테 칭찬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삐져요, 삐져. 이게 뭐예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아니잖아요. 자기 마음. 예. 그런 사람 잘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율법주의를 참 조심해야 되는 것이요. 왜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아멘.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요, 복음시대예요, 복음시대. 아멘. 그런데 그 시기가 언제까지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율법도 다 이루으셨어요. 아멘. 구약의 약속을 다 이루어놓으셨어요. 아멘.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 율법주의가 아직 잘 남아있어요. 저도 최근에 깨달았어요. 저도 교회 생활할 때, 지금도 교회 생활 하지만은 장로까지 이렇게 교회 생활할 때요, 아주 주의를 해요. 철저하게 잘 지켰어요. 뭐처럼 지켰느냐? 안식일처럼. 그 목사님들의 주의 지키라고 할 때에 이사야서 58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설교를 하잖아요. 또. 안식일을 지켜야 복을 받는다고 또 선포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교회들은 아멘 아멘 하거든요. 그리고 주의 잡히면 신앙이 참 좋은 사람인 줄 알아요. 그죠? 이것은 율법적 신앙이에요. 응? 주의를 지키는 것은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아멘. 내 구주세요. 아멘. 나를 살려주셨어. 영생을 주셨어요. 아멘.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어요. 주여. 아멘. 아멘. 죽도록 사랑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섬기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지, 아멘. 계명 때문에 예배드리고 주의 지키는 게 아니라고요. 아멘. 또 하나는요, 사실 일요일을 주의를 지키는 것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어? 성경에 어디 일요일을 주의 지키라고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없어요. 초대교회 때는요, 거의 AD 313년까지는요, 유대인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토요일 날 안식일날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로마 교황청에서 자기들은 일요일날 평양시를 섬기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은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네? 그러면은 기독교를 인정해주면서 너희들 또 일요일날 예배를 드려라. 그날은 직장도 안 가고 쉬는 날이니까 그날 예배 드려라. 그래서 그때부터 기독교가 일요일을 주일로 정해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게 잘못이란 게 아니고요. 주일이란 말은 주님의 날이잖아요. 깨고 일요일 날만 주님의 날입니까? 월화수목금토가 다 주님의 날이에요. 아멘? 매일매일 우리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날마다 우리는 삶 제목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새벽 기도도 하고 그러잖아요. 수요일도 하고 목요일도 하고요. 이건 일요일 날에 똑같은 거예요. 일요일 날은 거룩한 날이 아니에요. 월화수목금토가 다 거룩한 날이고요. 우리
우리 심령도 각자 성령을 모시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이 된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우리가 주일날 안식일처럼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그날만 거룩한 게 아니에요. 아멘. 매일매일 거룩한 거예요. 주일날은 쉬는 날이니까 교회에서 모이기가 좋잖아요. 당연히 좋은 거예요. 그날 마음껏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 전도하고요. 아멘. 그런데 평일날은 세상에 나가서 일한다고 속되게 살아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내 맘대로 살아도 돼요? 아니요. 안 되는 거죠. 아멘. 우리는 그런 착각 속에 편견을 가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요, 주일날만 거룩할 날이 아니다. 아멘. 월화수목금토가 다 거룩한 날이다. 아멘. 날마다 예배드리는 날이다.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날이다. 아멘. 이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 바쳐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여 아버지. 나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아멘.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게 아멘. 해주셨으니까. 아멘.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된다. 주여.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놓고 우리를 자녀라고 했잖아요. 자식은 아버지 말을 들어야 되지요. 아멘. 자식이 됐으니까 아버지 말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나 아버지 오늘부터 아버지라고 안 해요. 그렇게 돌았으면 아버지 말 안 들어도 되지요. 근데 날마다 아버지가 부르는데 아버지 말 안 들으면 되겠어요? 예.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것, 주여. 나는 아버지 아들이니까 뜻대로 사는 건 당연하잖아요. 아멘. 그런데 생각해야 돼. 또 하나, 우리가 주님을 주인이라고 그러죠. 주인, 그죠? 주인은 주인님이잖아, 주인님. 아멘. 그러면 나는 뭐예요? 종, 그죠? 주인이라고 부르는 난 종이지 뭐예요? 자식들이 주인이라고 불러요? 아니요. 아버지라고 부르지. 근데 주님이라고 부를 때는 나는 뭐예요? 종. 주인의 종이에요, 종. 아멘. 종이 종 마음대로 행동을 하요? 아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고 주님의 뜻대로만 해야 돼요. 아멘. 그걸 인식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야 주인의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내가 괜히 주인 심정을 잘 안다고 말이지 내 뜻대로 해버리면은 주인이 뭐라고 시키지도 않는데 했다고 혼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종이고 나는 자식이니까 말을 잘 들어야 돼. 아멘. 이런 걸 생각하고 있으면은요, 아버지 뜻대로 사는 데에 상당히 힘이 되고 도움이 됩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대한 개념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어요. 어? 그러면 또 교인들이 마음이 또 그냥 느슨해져가지고 교회 안 나올 거 아니야?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나오고 그냥 인터넷 예배들이 되니까 그게 또 습관이 돼가지고요, 교회 출석률이 떨어지잖아요. 네. 사람은 습관들이 굉장히 무서워요. 나쁜 습관 들이면 진짜 나빠지고요, 좋은 습관 들이면 좋은 습관이 좋아지는 거죠. 그런데 진짜 교회에 안 나와서도요, 집에서 있는 처소에서 주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요, 좋은 거예요. 예? 교회 나가는 것보다 좋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과 직접 친밀하게 교통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하나님과는 교통을 안 하고 친밀한 교제를 안 하고 교회 프로그램이 좋아서 프로그램이 좋아가지고 거기에 흥이 나서 좋아한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프로그램이 막 바쁘게 돌아다니고요, 교육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교인들도 힘들어요, 지쳐요. 끝나면 허무해져요. 허전해져요. 부흥회는 열심히 하잖아요. 끝나고 나면은 바람 빠진 고풍산 같아요. 그런 부흥회는 좀 고쳐
고쳐져야 되지요. 아멘. 그건 담임 목사 책임이에요. 부흥사 책임이 아니에요. 부흥사가 은혜를 끼쳤으면은 그 은혜의 기운을 교인들에게 담임 목사가 바톤을 받아서 아멘. 계속 불을 붙여야 되지요. 아멘. 아멘. 그래야 부흥의 효과 결과가 계속 오래 가잖아요. 그 뜨거운 열기를 식히지 말고 아멘. 계속 붙여줘야 돼. 아멘. 그런 건 안 하고 부흥사 끝나고 나서는 찬물 끼었듯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성령님이 항상 충만함을 간구하면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 내가 주님과 항상 동행하고 있다. 이것은 한시도 놓치지 말고 아멘.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믿음도 든든해지고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신다, 도우신다, 굳세게 하신다, 붙들어 주신다, 동행하신다는 마음이 현실 속에서 실감이 나는 거죠. 아멘. 그래야 우리 육체 안에도 생기가 솟아나고요, 우리 몸에 있던 질병도 다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병도 예수님이 다 가져갔다고 그러셨어요. 아멘.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연약함을 감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아멘. 병을 짊어지고 가셨대요. 아멘. 그걸 믿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내 병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내 병 가져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아멘. 그걸 요즘 전가기도라고 해요. 전가기도.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질병을 다 전가해 가셨어. 전가해 가셨어요. 아멘. 전가란 말은 남에게 책임을 맡기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질병을 전가해 가셨어. 아멘. 가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물과 피를 쏟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온 백성의 죄를 다 감당 구주가 되셨는데 그 예수를 믿는 사람만 구원받잖아요. 안 믿는 사람 구원하고 상관이 없어요. 병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가져가셨는데 가져가셨는 사실을 그대로 믿고 아멘.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그 전가기도법을 쓰는 저자한테 문자가 왔어요. 전가기도 책 갖고 계시죠? 전에 다 한번씩 드렸는데 얇은 책이 있어요. 그걸 잘 적용하시면 수심하는 거예요. 엊그제 어느 안산 지역에 계신 분인데 집사님이신가 봐요. 그래서 자기 딸이 암에 걸렸대. 유방암에. 근데 일주일 동안 전가기도를 했대요. 전가기도는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고 병을 예수님께 전가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병을 대속하셨기 때문에,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딸의 유방암을, 암세포를 예수님에게 전가합니다. 기도를 하루에 1시간에 모르고 한 일주일 했대요. 했더니 병원에 가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요. 응? 수술 날짜도 잡아놨었는데 하나도 없어서 수술 안 했답니다. 네. 그런 간증을 듣고서 다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그리고 본인 병도 다 나서 그랬대요. 네, 전가기도. 순수하게 믿음을 갖고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병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가 아니에요. 네. 네, 아무쪼록 저도 지금 이제 천성까지 달려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항상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자꾸 잡생각이 들어오고요.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생각 없어서 잠자는 중에도 그렇게 틈타더라고요. 역사하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있어요. 죄성은 남아있거든요. 예수님이 죄성도 십자가에서 다 못 박으시고 죽으셨다고 이미 선포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죄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죄성은 조상 때부터 대부분 죄성이에요. 타고난 죄성, 성질, 그것도 나쁜 성질. 그런 놈들이 자꾸 역사를 해요. 믿음성을 방해하고 건강도 방해시키고요. 아무쪼록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 그렇게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건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사탄의 역사는요 가리지 않고, 예, 목사님들은 더 센 마귀가 돼요. 평신도한테 작은 마귀들. 마귀도 다 역할이 있어요. 여기에 천사도 다 역할이 있고요. 다 역할이 달라요. 병들게 하는 마귀도 있고요, 화나게 하는 마귀도 있고요, 고집부리게 하는 마귀도 있고요, 교만하게 하는 마귀도 있고요, 명예를 탐하게 하는 마귀도 있고요. 다 역할이 다르다고요. 아무쪼록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 이겨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내가 이기면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내가라는 이름이 붙으면 안 된대. 주님이 이름이 붙어야 돼. 네, 주님 뜻. 네, 내 뜻이 있기면 안 돼. 내가 기도했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나서서 이게 아니야.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해주셨습니다. 네, 주님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주님 믿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했다고 들어오면 내가 나오면 내가 복음이 되거든. 네. 이것은 평생 매일같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아무쪼록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오늘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았는가 항상 되돌아보고 확인해 보면서 날마다 승리의 생활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또 하나는 여기 이제 고 목사님이 지금 투병을 계시는데, 우리는 그냥 빨리 고쳐주세요, 뭐 사명 감당해 주세요, 뭐 이런 기도하는데 전가 기도하는 게 좋겠어요. 내가 볼 때는요. 분명히 목사님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거든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병 목사님 몸에 있는 질병을 가져가실 때요, 그럼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질병을 가져가시기 때문에 목사님 몸에 있는 질병을 예수님께 전가합니다. 진실하게 하루에 뭐 30분 하든가 1시간 하든가 한번 해보세요. 지금 회복 중에 계세요? 회복 중. 그래서 회복 중에 계속 해야 돼요. 완전 회복돼야 되니까요. 네. 계속해서 그런 중보 기도를 그런 식으로 하면은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진짜 아니 돼서 이렇게 참 여러분 앞에 설교할 자격이 없는데 이건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대로 이렇게 전할 뿐이고요. 여기 내 생각을 가감한 건 없다고 저는 생각해서 했습니다. 혹시라도 있으면 싹 지워버리시고요. 네, 하나님 뜻대로만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